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산제물이 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토록 기쁨을 얻으며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큰 방패가 되신다셨습니다. 그 소망과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큰 도움이시며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세상 소리들로 닫혔던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셨음에도 돌아보면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으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세서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만나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과 안에 강건하게 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락 삼순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좀 굵어졌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오래 가네요. 오래 가서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에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공진 장로님, 우리 박정혜 권사님 친척이신데 우리 박성훈, 박수경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보를 보면 주보 안에 우리 노아의 방주 탐방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6월 15일에서 18일까지요 가는데 켄터키 노아의 방주 및 박물관을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우리 강사로는 이재만 선교사님이 섬겨주시고요. 또 문의하실 게 있으면 우리 이나정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점점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거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째, 강요는 안 된다. 둘째, 억지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본인이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바뀌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성경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눈으로 한번 보고 확인하는 것은 다시 말씀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2년 전에 갔었던 창조과학 탐사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노아 방주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생각을 좀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것은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꼭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게 좀 하고 싶은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꼭 가고 싶다. 여기 나 꼭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러한 것을 또 꿈을 갖고 기도해 보시고, 또 신청해 주셔서 우리 각 순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이나정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나정 권사님 누군지 아시나요? 모른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이나정 권사님. 네. 권사님의 이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셨고요. 또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방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또 4월 20일에서 23일까지 우리 가신 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분이 과테말라 호코테 지역 교회 봉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으로 또 몸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소연 집사님, 원혜경 권사님, 예준이, 하준이, 나리, 그리고 또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지난번 저희들이 뉴저지에 계신 이의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검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암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소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몸이 연약하여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예준이 말문이 터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스마트폰 컴퓨터 교실이 매월 둘째, 넷째 주일 열리게 됩니다. 우리 문의는 임형수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식 이메일이 주보를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 저희 교회의 이메일을 알려주실 때에 이 공식 이메일이 생겼으니까요. 이 이메일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함으로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은혜와 복의 시작이 다시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힘이 있는 것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힘으로 섬기는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주의 평화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이를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들마다 깨어나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주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치유함받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지요. 그때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어야, 갈 곳이 없어야, 절대절명이 되어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주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열매를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재주가 있어서 된 것처럼 오해하고 교만 가운데 빠진 모습을 봅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법에 세워짐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기준이 되어지는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존중하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그날이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불들어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인 것을 알아 이제 다시금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 주님을 드러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전달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평화를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중동 지역에 또 여러 군데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로 맛보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나 기도하며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았으니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오직 주의 음성만을 듣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마지막 그리고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살아 오시면서 또 인생을 마무리할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그리고 영원한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서 겪은 고난, 환난, 핍박, 버림받음 그리고 죽임당함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들이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이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웠겠다. 참 좋았겠다. 얼마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었고 어떠한 죽음을 당했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보여준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대로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이유입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임을 알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본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습니까? 나그네의 여정인 것을 알고 계시면서요. 나그네 인생의 길을 마치고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을 가장 신나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맞이하고 환영하실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때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결과를 몰라서 그래요. 결과만 알면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결과를 낼지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룰 수 있다면 뭘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겠어요? 근데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딜 수 있지요. 근데 결과를 모르니 방황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확실한 전쟁은 어떤 피해를 본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승리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왜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내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내일도 또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승리의 삶을 살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이미 주신 승리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넉넉히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야, 이렇게 힘들어서 예수님 믿겠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돼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맞나? 그런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환난이 시작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이는 전쟁 시 피난할 수 있는 대처 요령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적이 포격을 하면 그때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피소,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대피소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중동 지역에 포탄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거기서 포탄 떨어진다고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 진짜 여기에 포탄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포탄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 피신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대피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그 피신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피해 도망가야 되는데 그 파도를 피해 안전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알고 있으면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미리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준비하면요, 일이 발생되면 바로 행동으로 나와요. 왜 한국에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한국에 계실 때에 민방위 훈련들 다 하셨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 줄 서 갖고 밖으로 쫙 줄 서. 자, 대피 요령이에요. 왜요? 그거는 그런 일이 정말로 발생했을 때에 그냥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방황하거든요. 헤매거든요. 다 죽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서요, 대피처 행동 요령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심판 때는요, 우리가 도망해야 되는 곳이 산이에요. 여러분의 산은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산으로 도망가고 계세요? 병이 걸렸어요. 어느 치유의 산으로 지금 도망가고 계세요? 부부가 싸웠어요. 어느 산으로 가서 피하시겠어요? 가난이 밀려왔어요. 어떤 산으로 피하시겠냐고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어디로 도망가시겠어요? 여러분이 도망가서 안전한 곳이 어디냐 말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준비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한 지하, 벙커를 만들고요. 그러한 집을 만들려고요. 차를 타도요. 블루틴 프루프, 방탄 차를 타려고 하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우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를 피해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다 그곳까지 쫓아오니까요. 우리가 피해야 할 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피할 산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공격이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강도가 얼마나 세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 회복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피난처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제발 딴 데로 가지 마세요. 엉뚱한 데로 좀 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도망갈 때 지침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망갈 때는요, 세상 재물에 미련두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가세요. 말씀이 말해요. 마지막 때인데 도망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 숨겨놓은 보물 갖고 가야 되고 집 문서 갖고 가야 되고 돈 갖고 가야 되고 금덩어리 갖고 가야 되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재물을 버리지 못하여 환난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아시지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도망갈 때는요, 챙길 시간이 없어요. 챙길 시간이 주어지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시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두 번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망가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세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들으면서 또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조차도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닥치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셔야 돼요. 꼭 일 닥쳐서 기도 시작하니까는 또 나중에 응답받기는 하시지만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고 있어야 위급할 때 당황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구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을 보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요, 속기도 쉬운 거 아세요? 잘 살 때는 오히려 안 속아요. 어려워야 속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사기 당하세요? 돈 많을 때는 사기 잘 안 당해요. 왜요? 그거 당해봐야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툭툭 털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울 때는요, 그냥 너무 간절하니까요, 무슨 소리 들으면 나한테 필요한 말이 이건가? 내가 이것만 잡으면 어떻게 살아날까? 이런 너무 급박한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사기도 얼마나 잘 당하는지 몰라요. 안 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나는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 한 그 사람이요, 결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홀가닥 다 뺏기더라고요. 희한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먼저 우리로 속을 수 있도록 모든 판을 깔아놓잖아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누가 안 속아요? 능력을 보여주며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며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들 조심하십시오. 이런 분 있잖아요. 나 기도 능력 있어. 기도 제목 뭐야?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그게 얼만데? 그것까지 말하기, 알아야 기도를 하지. 덜커덕 금액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게 좋겠네.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것은요, 밖에 사람들이 얘기해서 속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 내가 기도해 보니 말씀해 보니 이런 말을 하네 이러면서 얘기하며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느냐?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거짓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나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속지 말래요. 조심하래요. 미혹하는 자들이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빼앗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와서 이것이 주의 음성이야, 주의 음성이야.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들어야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지. 왜 아버지의 음성을 딴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듣고 내가 확신해야죠. 내가 경험해야죠. 내가 그분을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주님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고 항상 성령님 충만하여 영적 분별력을 받으셔서요, 플리즈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의 모습은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 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면 믿고 계세요? 아니면 믿고 싶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런 일이 있겠나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 환난의 때 행동 지침을 알려주신 예수님은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 알려주셨는데요, 한 가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는 알려주셨는데 언제인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날과 그때가 되어서만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면 믿고 싶고요.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날 이때 오신다,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어져도 그 믿지 마세요. 그게 자기 착각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말씀 많이 읽으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그동안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주님이 살짝 오셔갖고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거 비밀이야,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말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피하실 사람이에요. 다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그때를 알기를 참 원해요. 왜요? 좀 근사하게 예수님 맞이하고 싶잖아요. 다 잘 준비돼서 좀 옷도 좀 깨끗하게 잘 입고 삶도 좀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나도 좀 짠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딱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왜 신방 가면은 갑자기 가잖아요. 전화 안 하고요. 그러면은 늘 듣는 말이 뭐냐면요, 아니 이놈의 목사야, 연락을 좀 하고 오지, 뭐 이런 거예요. 왜요? 미리 얘기하면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곤란함,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는 날을 알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좋은 마음이에요. 아, 주님 오실 때 내가 좀 잘 이렇게 옷도 좀 단정하고 입고 마음도 좀 잘 다듬어 놓고, 어저께까지는 싸웠지만 오늘은 좀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때를 안다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니까요, 각자 생각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대부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 때까지는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언제 오시는지 아니까 이제 정리할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어떤 분은 뭐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 잡으실까 모르겠어요. 어떤 뭐 일주일, 어떤 분 당일치기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 준비하고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지낼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노는 때 있었죠. 젊었을 때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가 며칠 만에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다녀오셨는데 6일 동안에는 엉망으로 놀잖아요. 아무도 안 치워요. 내일 오실 날이에요. 몇 시간 남겨놓고 친구들하고 같이 번개처럼 치우잖아요. 깨끗하죠, 볼 때는. 근데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은 뭘 하는 줄 아세요? 얘가 조금 전에 치웠구나. 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거 아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를 아세요. 주님 만날 준비를 언제부터 했는지를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며칠 만에 평생의 죄를 다 회개 못합니다. 왜요? 기억이 안 나서도 못해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평생 동안. 그걸 어떻게 한 달 동안 다 회개할 수 있겠어요? 잊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럴 거예요. 주님, 제가요 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뭐를? 그거는 제가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포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퍼한다고 말하죠. 혹시 그럴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뻐할 때 하나님도 좋아한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음을 슬퍼하시고 싫어하시고요. 우리가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함의 삶의 회복의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축복하시거든요. 그때 온전케 해주시거든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회개했다고 말했지만 어느 날 또 회개 기도를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너의 회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 들은 풍월의 습관을 따라 회개라고 하는 형식은 취했으나 저의 기도에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입술로는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너의 마음과 삶은 회개가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는지를 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거둬지는 열매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질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요, 공평하세요.
오랫동안 예수님이 믿었다고 혜택 없어요. 평생을 몇 대를 교회 다녔다고 특혜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심판받는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너희 조부부터 그래 장로였네 조부가. 그래 너희 아버지가 목사였네.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각자가 살아온 삶의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각자가 심은 그 씨앗에 맺어진 열매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하신지요. 이게 공평이고 이게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대로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니까요. 기쁘게 사시라니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따라서 날마다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더 거룩해지는 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요. 더 경건해지는 것이 더 행복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과 한 걸음 더 친밀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난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딴 데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왜요?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한눈 한번 팔면요 글로 그냥 빨려 들어가요. 다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눈 팔지 말라고 안 알려주셨어요. 너 한눈 팔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나와 동행해야 된다.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의 물, 만나, 메추라기, 승리의 삶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혜택과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게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말씀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렵지요. 예수님 사랑하면 가능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우리의 모습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37절 38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리 말해주고 보여주도 믿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산에 배를 만들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충분한 시간 동안에 다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비 올 거라고 배 만들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노아는 미쳤다. 어떻게 배를 산에다 짓느냐?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쳤다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내 상식에 안 맞으니까. 내가 이해 못한다고. 지금 상황에 맞아 보이지 않는다고. 충분히 경고했는데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야 깨달아요. 지옥에 가야 그때 깨달아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아무리 반복해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놀라운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쫓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예수님한테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다고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만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다면요, 여러분은 영원한 복을 지금 이미 받아 누리는 거예요. 좀 삶은 불편할지 몰라요. 어려울지 몰라요. 힘들지 몰라요. 근데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요, 영원히 행복할 축복을 그리고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걸 번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번복 못합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당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조금 있다가 회개하면 된다고, 조금 있다가 거룩하게 살면 된다고, 조금 있다가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나면요, 그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가 회개할 때이고요, 그때가요 구원의 때고요, 그때가 주님의 축복의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때 알려주시지 않은 건 늘 깨어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잠들면 무방비 상태예요.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영적으로 잠들려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본인은 다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아무것도 안 듣는데요,
근데 본인은 주님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인생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적 전쟁터에서만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중인데 졸고 자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깨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수많은 세상의 공격들을 겪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 때에도 기도하세요. 놀 때도 기도하세요. 주무실 때도 기도하시라니까요. 집에서 음식 만들 때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일하면서도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 멈춰야 된다가 아니라고요. 주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도록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저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힘 주시면 더 신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신나게 일하면요, 그 일하는 것을 보는 주인도 기쁘다니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것들을 받습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셋째, 마지막으로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성령님 충만하면 영적 육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핍박, 환난, 죽음까지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누가 옆에서 찌를 때 화나는 건요, 성령님 충만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성령님 충만하면요, 양보해요. 기다려요. 용납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잘 될 때 오세요. 하나님, 가장 건강할 때 오세요. 하나님, 제가 뭔가 더 하고 싶을 때 오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살만할 때, 이제 뭔가 내 꿈을 펼칠만 할 때,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제 하고 싶겠구나, 그때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때 오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먼저 찬송가 18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니. 우리 3절 부를 때는요 자기 이름을 후렴구에서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서 3절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니. 나팔 불 때 자기의 이름 성원 이름 나팔 불 때 성원 이름 나팔 불 때 성원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성원 이름 나팔 불 때 성원 이름 나팔 불 때 성원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로 저희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며 알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친밀한 여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팔 불 때 우리 모두의 각자의 이름이 불려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품에 안기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구별된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